하겠습니다. 탁월한 영혼. 네, 이번 우리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가정 예배를 함께 인도하자 해서 그냥 순서지만 나눠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설교를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탈출구가 안 보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도 계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놀라운 축복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추석에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만나고 부모는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만나게 되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이 참 많아요. 결혼 안 한 자녀가 있으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야 할 텐데, 또 취직 못한 자녀 있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기타 등등 걱정이 많아요.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줘도 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이에요. 윌리엄 마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라이스 대학교의 교수님이 쓰신 한국에 번역된 첫 번째 빌리 그레이엄 전기예요. 자서전은 아니고 전기예요. 참 재밌게 읽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제일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빌리 그레이엄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훌륭하게 쓰셨을까? 아버지가 농부예요. 아버지가 농사짓는 농부인데 뭘 했냐 하면 농부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건초더미 위에서. 또 농작물 창고 안에서. 교회에 저녁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이 아버지들이 모여서, 이 농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소박하게 시작했는데 기도가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 아버지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들의 초라한 행색과 그들의 배움의 정도를 생각하면, 또 사회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모임에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모임을 주도했던 빌리 그레이엄 시니어, 우리가 아는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엄 주니어, 빌리 그레이엄 프랭클린. 이 빌리 그레이엄 시니어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빌리 그레이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결신시킨 사람으로, 그리고 끝까지 빌리 그레이엄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래도 물론 인간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흠이 없는 사람 다 따지고 보면 있지만 그래도 건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건실하게 복음주의와 또 믿음을 지킨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쓰셨던 몇 안 되는 위대한 전도자로 쓰셨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나 돈 물려줘야지, 제발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줘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먼저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이 어떤 건데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 가지예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보호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추한 것에서, 불신에서 우리를 산울로 둘러 지켜주셔야 돼요. 보호하심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울로 둘러 내 아들, 내 딸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하나 보호해 주시는 게 뭐고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뭔지는 제가 중간중간 설교한 적도 있고 또 설명을 드린 적도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5가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바나바 요수. 네. 다시 한번 바나바 요수. 바나바 요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5명의 인물을 얘기해요. 바나바, 나단, 바울, 요나단, 수넴 여인. 이 5가지의 만남을, 복된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쓰러질 때가 있죠.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실패했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격려자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나단과 같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나침반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분, 잘못했을 때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이걸 잘 이끌어주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 바울과 같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스승, 그리고 제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요나단 같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아는 그런 친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친구, 자기의 이익을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마지막은 수넴 여인과 같은 후원자를 만나야 돼요. 기쁨으로 조건 없이 후원해 주는 사람, 또 아무 문제 없이 후원해 주는 사람. 후원을 해줄 때 꼭 조건을 달고 꼭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조건 없이, 문제 없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후원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5가지, 바나바, 요수, 매일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랑하며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바나바, 요수,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 나단과 같은 목사님, 바울과 같은 스승, 요나단과 같은 친구, 수넴 여인과 같은 후원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3번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3번째는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탁월한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게 특별한 별명이 나와요. 뭐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탁월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치예요. 영혼, 호흡, 바람, 힘, 영감, 능력, 용기예요. 이 중에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힘, 영감, 능력,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민첩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티르예요. 뜻은 탁월한, 뛰어난, 비범한, 다른 사람들하고는 능력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탁월한 능력, 뛰어난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 이 야티르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탁월한 영혼이라고 불렀어요. Excellent spirit, excellent spirit,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혼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자녀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하나님, 본인이 내가 탁월해가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하나님 탁월한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노예로 온 거예요. 종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됐어요. 왜 가장 높은 사람이 됐죠?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대신으로 가장 높은 그러한 관리로, 신하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바사 왕국은 총리 대신이 3명이에요. 그 3명이 나라 전체를 3군데로 나눠서 통치했는데 다니엘이 너무 능력이 탁월하니까 왕이 다니엘 혼자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 했어요. 마치 요셉에게 애굽 땅 전체를 맡긴 것처럼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 했어요. 그렇게 탁월했어요. 어떻게 탁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다니엘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그는 중요한 일을 먼저 했어요. 그는 덜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했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중요한 일을 변함없이 행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바쁜 총리 대신이 분초를 쪼개가면서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총리 대신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썼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스크린에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평소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장소는 다락방이에요. 기도 시간이 되면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러 올라가면 내가 사자밥이 될 텐데 어떡하지? 주저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몰래 올라가야지? 그러지도 않아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 생각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갇혀서 생각의 감옥에, 감정의 감옥에 갇혀 살 때가 많아요.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걱정, 자기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다니엘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생각이 들도록, 새로운 길들을 알도록, 문제를 작은 범위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확 넓혀주셔서 넓은 관점에서, 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지식이 쌓이는 시간, 지혜가 쌓이는 시간, 탁월함이 쌓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탁월함을 베풀어 주셨기에 다니엘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면서 누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기도가, 은혜가 계속 쌓이고 능력이 계속 쌓이고 탁월함이 계속 쌓이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탁월한 영혼이 된 거예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평생 꾸준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 가졌고, 그 시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쌓아주셨기에, 탁월함을 쌓아주셨기에, 은혜를 쌓아주셨기에 그는 다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러 나아가는 사람은 2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 계신다는 게 뭐예요? 그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또 하나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다니엘은 그걸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그 인생에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탁월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영혼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을 초월해서 한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신하가 그 다음 왕에게도 총애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나라를 초월해서 한 나라에서 총애를 받던 사람이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됐는데 또 총애를 받기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왕을 초월하여 나라를 초월하여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중요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 중요하게 지켜나갑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탁월한 영혼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디, 조지 뮬러,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탁월한 영혼들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만났나요? 아니죠. 그 시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정해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급한 일부터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는 자꾸 뒤로 미뤄져요. 식사 시간이 정해지면 밥 먹고 합시다. 그런 것처럼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기도하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정해지면 출근부터 해야 되고, 퇴근 시간이 정해지면 퇴근부터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기도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나면 기도하지, 그럼 기도 안 해요. 총리 대신으로 너무나 바빴던 다니엘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했어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은혜와 능력과 탁월함이 쌓이니까 그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탁월한 영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남한에서 우유 배달을 시작한 한 소년이 있어요. 우유 배달을 하다가 자동차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던 이 소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기도 시간부터 정하래요. 그래서 그 소년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도합니다. 온전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11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소년은 나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됩니다. 한국유리를 창업했던 고 최태섭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났더니 그의 인생은 가치 있게 되었고 의미 있게 되었고 능력 있게 됐습니다. 데일 카네기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때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면 갈등과 번민이 사라지고 평안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탁월한 영혼이 되려면 다니엘처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세상에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는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지켰어요. 기도의 삶을, 기도의 시간을 빼앗긴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는 생명을 걸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기도의 시간을 지켰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게 탁월한 영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탁월한 영혼이 되도록 기도 시간이 정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비결,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 하나님께 탁월함을 공급받는 비결을 깨닫고 배우게 하셔서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은혜가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탁월함이 쌓여 결국 탁월한 영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더 분명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로,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도록 바나바 요수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탁월한 영혼으로 불려지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끼치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여 이제 부모로 불러주셨사오니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맨날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영적 책임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복이 임하도록, 좋은 만남이 있도록, 또 탁월한 영혼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탁월한 영혼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영혼으로 그렇게 불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함께 263장 함께 찬양하고 이 제목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